제목으로 이 보이는 사자성어 고진감래, 맨 앞에 쓰디 쓰다란 뜻의 쓸 고자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다하다 끝나다 뜻의 다할 진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다디 달다 달콤하다 뜻의 달감자, 네 번째가 온다란 뜻의 올레자로 구성되어 있죠. 고진감래, 쓰디 쓴 맛의 고생, 고난, 고통, 어떤 과정의 실패죠. 그런 게 끝나면 달디 단 성공, 행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고생 끝나면 행복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이 고생의 끝 열매가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서양인들 표현으로 따지면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씀 듣죠? 또 그 흔히 학생들 쓰는 걸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란 그런 것이 있어야 성공이란 열매가 맺어지지 않냐. 비슷한 뉘앙스를 가집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딱 들어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이 변화 안 된 이 몸으로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쓰라린 고통으로 범벅이 된 그런 삶을 갖고 있지요. 하지만 언젠가 숨 끊어진 뒤에 가는 저 세상에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가지게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누군가 주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주 써먹는 성경의 위로 구절이, 거기 인쇄물 보시면 그 로마서 8장에서도 저 28절 끝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라고요? 선을 이룬다라는 그 부분을 잘 써먹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실패,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쓰라린 고통이 마지막 열매인 선,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거니까 힘내세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세요. 이런 의미로 그 로마서 8장 28절 끝부분에 있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결국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이 세상에서 좋은 일, 기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끔씩 주변에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저주가 아닌 복받고, 예수 믿으면 오래 살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죠.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도 고생, 고통은 다 겪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제가 로마서 8장의 그 일부를 옮겨 기록했는데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현재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과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 막 거짓 가르침이 판을 칠 거라고. 그래서 그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유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다고 뭐라고 떠들거든 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주 아래 있어요. 모든 것들이 선하고는 거리가 먼 상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온갖 종류의 고난이 산재해 있다. 모든 것이 선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세상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게 뭐냐? 모든 고통, 모든 고난, 모든 고생의 과정이 끝나면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선이란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한테는. 죽음은 모든 게 끝이다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거다. 헛된 욕망에 차서 많은 돈, 재물을 쫓고 쾌락을 쫓고 있는 거다. 이 불신자들은 오직 현재 몸담고 이 세상에서의 삶밖에 보지,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삶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산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생 겪어도 끝에는 선이라는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나 뭐 차이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다 나이 먹어가고 우리처럼 안에 있는 사람 나이 먹어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병 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병 걸려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화낼 때 있고 우리도 화낼 때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까지 포함된 모든 일들이 지나면 복의 열매인 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구원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한쪽은 뭐가 있는 거고 희망, 소망이 있는 거고 그쪽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위로가 있는 거고 그쪽은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희망이 절벽인 거예요. 그게 바로 차이점인 거예요. 거기 보신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이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못돼 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될 새로운 때가 온다 이 말씀이에요. 밤에는 그냥 칠흑같이 어둡지만 아침 되면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게 돼 있다. 우리 크리스천들한테는 이 말씀이에요. 거기 여러분 제가 그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26절 28절만 뽑아 옮겨놨어요. 22절에서 뭐라고 해요? 온 창조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 그래요. 고통 속에 있다고 그래요. 온 창조물이 다. 온 창조물에는 우리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23절 가보니까
정확히 뭐라고 합니까?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거기 영어로 also 있죠? 다른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신음하고 있다고요. 새 몸 받기를,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고요. 지금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보니까 이 세상에서 뭐든지 잘 풀리고 잘 돼가고 있다 이 말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데 거기 26, 28절 가보니까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누가? 스피릿 하나님, 성령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위로자로서 우리 그 괴로운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의사로서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고 돼 있어요. 26절에. 근데 거기 26절 끝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느니라, 이때 앞에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신음으로 나왔죠?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성도가 워낙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거, 막 육신적인 것을 구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응?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중보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금방 보니까 조금 보충해서 참고 1을 한번 봐보세요. 참고 1.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위로자이세요. 위로자.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니까. 다른 번역본에서는 보혜사 그래졌죠?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분. 괜찮아요, 그것도. 그러나 영어로 컴포터는 가장 좋은 한국말 번역이 위로자예요. 그 위로자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 그 위로자의 몸이 집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 받는 조건이 뭐였어요? 그 인격체가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 아닙니까? 믿는 모든 자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하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표현이 그런 거지, 그걸 막 뭔 에너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결국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 하늘로 가고 나면 나 대신에 너희를 위로해 줄 분이 온다. 다른 위로자를 그랬어요. 당신도 위로자이시고 당신 아닌 그 스피릿 하나님도 위로자이시다고 말이에요. 그 위로자를 보내게 되는데 그 위로자께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된다 너희들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17절 가보니까 그 위로자의 호칭이 스피릿 영이에요. 모든 게 진리로 똘똘 뭉쳐진 그런 스피릿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17절 끝에 가보니까 너희들 속에 너희들과 함께 그것도 영원히 계실 거다 이러잖아요. 계시면서 하는 일이 요한복음 16장 13절처럼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한다겠잖아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보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잖아요. 또 배운 걸 다 안 까먹고 기억하게끔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28절 가보니까 어쩝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이 된다. 이때 모든 것은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까지 포함된 모든 것. 말 그대로 all things예요. 그런데 거기 로마서 8장 28절 보면 무조건 아무한테나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이 된다고 하나요? 누구한테 그러는지 조건이 붙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한테. 그 조건 놓치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1차적으로 구원받고 그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고 2차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정의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지키는 거, 그게 이퀄 사랑하는 거,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 참고 2 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부분만 제가 뺐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정의한다고요? 거기 로마서 8장 28절만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 그랬어요. 너는 내 새끼다 라고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말이에요. 다 뭐 하라고 여러분들 부름받았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하면서 살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머무르지 말고 어째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 여기까지 가주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신, 선이신 하나님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란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저들이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마지막 열매가 지옥이라는 악이에요. 당연히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고도 돼 있잖아요.
성경은.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명령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또 지킬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보여야 되니까. 거기 제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 이미 여러분 봤던 거예요. 자주. 1절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어쩌게 돼 있다. 사랑하게 돼 있고 주변 다른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게 돼 있다. 그래놓고 2절에서 뭐라고 해요? 거기 잘못된 게 나왔다겠죠. 사랑하고 명령들을 지킬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 다시 말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사랑하는 것과 명령들을 지키는 건 이퀄이에요. 동격. 영어로 카마 앤드가 나온다고 무조건 와, 과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안다. 3절 명령들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성경은, 말씀은 절대로 못 지킬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무겁지 않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건 누구한테 적용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분명히 맞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다 좋은 일과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사실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목적에 따라 진짜 부름을 받은 자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겠잖아요. 안 그러면 이런 구절 막 암송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입만 따따붙어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함께 작용해서 선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한테 닥친 모든 일에 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되겠잖아요. 나한테 뭔가 채찍의 수단으로 징계, 이 병을 주시면 더 큰 병 안 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니까. 성경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좋은 세상 그러던가요? 흔히 바깥 세상에서는 참 지금 세상 좋은 세상에 살기 좋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뭐라고 평가하세요? 거기 참고 3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보니까 세상의 평가를 앞에 뭐라겠나요? 이 현 세상, 현재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악하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나요? 악한 세상에서 당신 받아들인 사람들을 건져 내시려고, 죄들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려고 자신을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세상은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게 해요. 아까 잠깐 말했죠. 어떤 일이 있을 세상이라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뭐라고 알려주냐고. 마지막 때 가면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생길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 무엇에 혹 해가지고 거기 유혹하는 영들이 마귀예요. 거기도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 이러지 말고, 뭐 유혹하는 영 따로 있고 마귀 따로 있는가요? 꼬시는 영, 우리 신이라 불리는 존재 중에서 그런 존재들은 다 정체성을 스피릿, 영 글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마귀라고 하잖아요. 천사 중에도. 근데 그놈들은 부정한, 깨끗이 못한 그런 영들이에요. 막 잘못된 길로 이렇게 꼬시고 유도하는 그런 영들이어서 거기 유혹하는 영들, 때로는 부정한 영들 그래요. 누구를 말한다고요? 마귀들. 또 마귀의 부하들. 여러분들, 마귀의 부하들이 다 사람으로 존재해요. 교회당 안에. 앞에서 설교하는 자들 중에서도 마귀의 종들이 많아요. 단지 그들이 빛을 발하는 천사처럼 가장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일 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 로마서 아까 8장 28절 끝에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한테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이 다 함께 작용해서 어째요? 선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가야 할 인생의 길이 항상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많은 어려움, 곧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거 잘 헤쳐나가면서 바르게 살아라. 결국 이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많은 어려움, 곧 많은 고난으로 범벅이 돼서 엉망진창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도대체 왜 나한테 복은커녕 이 저주에 가까운 이런 고통스러운 어려움, 즉 고난을 겪게 한단 말인가? 도대체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의도신가? 무슨 목적으로 이러신가? 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그분의 무엇에 따라? 목적에 따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내 고난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중에 지금 직면한 어려움,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바르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몸 변화시켜주기 전까지. 성경 보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열매가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거기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 사실이 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단순히 구원받은 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명령들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부름받은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안락과 편안함이 아니라 어떤 고통과 고난까지도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 뭐예요?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에 닥칠 일들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닥치든 간에 우리를 위해서 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저 영혼의 그런 복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영원한 생명을 꽉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려면 살아갈 때 디도서 2장 12, 13절처럼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찌하겠어요? 거부해야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잖아요. 말씀대로. 어쩌면서 13절 그 소망이신 위대한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몸 바꿔주러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요. 그런 희망 소망을 가지면서요. 거기 디도서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이 부분도 저 복된 소망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우리 인격체를 향해서도 호프라게 해요. 그분이 우리의 호프다, 너는 내 호프다 말하잖아요. 그 호프, 그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호칭 중에 하나가 소망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에서 30절까지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한테 준 편지에서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비록 현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 고난이 닥쳐도 결국 그게 다 좋은 쪽으로 바뀌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쭉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29절 말씀 보시면 성도들한테 고난 당하는 것도 주셨다고 나와요. 무엇도 주신 거라고요? 고난도. 여러분 사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이 주신 일종의 선물이라고요. 주신 것이 선물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더 큰 걸 피하라고. 그걸로 인해서 더 큰 걸 안 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모든 일이 막 잘 풀리고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풀린다고 생각될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란 소리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과 있는 것과 뭐 덕이 있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거에 나왔죠?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이러고 한국말로 좀 이상한데, 진실한 것이건 진실하지 않은 것이건, 정직한 것이건 정직치 못한 것이건, 의로운 것이건 의롭지 못한 것이건, 순수한 것이건 순수치 못한 것이건, 그 무엇이든 간에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다, 이 말씀이라니까. 거기서 그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선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사람은 어쩝니까? 누구나 다 편안한 걸 추구하지 고생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고생 고난은 현실이라니까요. 크리스천한테 고생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 그러니까 어떤 불신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더 큰 고난은 신자들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걸로 훈련시켜야 되니까. 참고 4좀 보면 그 욥기에 자주 쓰는 표현 하나 나와 있죠. 욥기 5장 7절에 태어날 때부터 고생이에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거다라고 돼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고생길이 훤해. 그게 사람이다 라고 돼 있어.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의로운 자,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의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평안이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고난을 현재 겪고 있더라도 주 하나님한테 신뢰해서 의지하면 다 벗겨준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 13절 보세요. 더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도 나왔네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받는다고요? 핍박, 고난을 받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 플러스 더 큰 고난을 겹치게 받게 돼 있다고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이게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고난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난에 비해서는 더 크다고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했죠. 왜 주시겠어요?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선물을 하겠잖아요. 아까 뭐 유익한 점이 있겠잖아요. 주신 목적이 있겠잖아요.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저 나쁜 새끼가 막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고통받는 거 보면서 참 세상 불공평하다.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이 없는 거 아니야? 정의가 없자 막 이런 말 쏟아내기도 하잖아요. 불법들이 성행한 걸 보고 막 그런 불만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왜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고난을 갖게 하신다고요? 훈련시키려고, 단련시키려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그 믿음의 단련, 훈련, 이게 바로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 단련용 도구가 고난이요? 어쩌려고? 예수님 나중에 우리 몸 바꿔주러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가 드러나게끔 하려고. 야고보서 1장 3절처럼 참고 견디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인내를 이루게. 인내가 참고 견디는 능력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끝에처럼 완전하게 해주시려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잠깐 고난 받은 뒤에 그 다음에 완전해지게끔 해주시려고. 고난 받은 뒤에라고 하잖아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인 성경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그래요. 말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던 사람들도 고난을 통과한 뒤에는 말씀 지키는 법을 배우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훌륭한 성경교사예요. 이 고난은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그런 고생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주의 법인 성경을 가르치고 이 주의 말씀, 주의 법규인 성경을 지키고 배우도록 준비된 교사라니까요.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 시편 기록자의 고백 보세요. 고난당했단 말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자신이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됐다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시키려고 고난 주세요. 시편 119편 50절 시편 기록자의 고백 보니까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자신한테 뭘 주셨어? 위로를 주셨다고. 그 말씀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살려주셨다고.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적어놨어요. 디도서 2장 13절만. 왜 고난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하려고. 그 복된 소망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갖고 살게 하려고. 더 크게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기타 신뢰할 만한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데 고난만큼 좋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은 오직 주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고난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거기 고린도후서 1장 8에서 9절 보세요. 바울 일행이 당하는 그런 끔찍한 고생들 다른 성도들도 알아줬으면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좀 알아줬으면 하고 바라죠. 몸의 죽음을 당할 고비까지 넘기는 그런 개고생을 했단 말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그 고난을 자기들한테 준 이유, 목적이 뭐라고 9절 끝에 나와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그러신 거다. 이거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려고 고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29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애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 마지막 가서는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려고
그러려고 우리한테 뭘 주시는 거라고요? 고난을. 최종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한테 주시는 고난, 고통이 왜 나한테만 이렇게 심해? 내 주변에 안 믿는 저 새끼들은 왜 저렇게 뭐 고난, 고통이 없이 평안해 보여?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크리스천들한테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뭐라고 해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 고난이에요. 그런 것 외에는 너희가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아니했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 말은 고난이 있단 말 아닙니까? 그거 너희만 아니라 다들 그런 고난 다 공통으로 당해. 그리고 너희한테 주는 그런 선물로 주는 고난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고난 당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셔. 다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셔. 보이십니까? 이런 말씀 보면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다 잘 풀린다, 이렇게 사기치는 혹시 교사가 있다면 가짜죠.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9장 2절 보면 모든 일이 모든 사람, 여러분들 모든 일 하면 좋은 일, 나쁜 일 다 합쳐진 거예요? 모든 사람 하면 신자, 불신자 다 합쳐진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보면 선한 자가 어떠함 같이 죄인도 그러하며 그랬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나만 왜 이런 불평들 하지 마시고 사시라고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왜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을 하신다고요. 그런 고난 허용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 대해 뭔가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한테 도움 요청해야 된다는 걸 매 순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고난당한 걸 즐기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난당한 걸 잠시 허용하시는 거라니까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2, 16절 말씀처럼 뭐 하려고요? 훈련시키려고. 거기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를 단련하라고 오는 불같은 시련, 그런 끔찍한 고난거리, 고생거리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어쩌지 말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왜 나한테만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13절 끝에 보니까 오히려 어쩌라고, 기뻐하라고, 감사합니다. 왜 고난 주시는 이유가 13절 끝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14절 말씀처럼 비방받으면, 고난받으면, 고난당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16절 끝에 가보니까 그리스도인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왜?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통,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한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 자세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으로서, 군사로서 이걸 잘 버텨내자고.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어째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 고난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자고.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고난의 강도는 커지고 많아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되지 않아요. 어떤 큰 고난을 현재 겪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다.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고난도 고통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위로 삼아서 읽으셔야 돼요. 시편 46편 1절처럼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이 피난처세요. 우리 힘이 되시는 분이세요. 고난 중에서도 고난 밖에서가 아니라 고난 안에서예요. 즉시 요청하면 도움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50편 15절처럼 여러분 고난이 지금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게요? 나한테 콜해라, 전화해라, 불러라. 내가 너를 어째줄 테니까, 건질 테니까 하시잖아요. 시편 86편 7절 시편 기록자의 고백 보세요. 자기가 고난 당했던 그날에 주를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뭐 해주셨다고? 답해 주셨다고, 응답해 주셨다가 바로 고난에서 건져 주셨단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또 팩트가 뭔지 아세요? 이 슬픔, 눈물, 고통, 죽음, 이런 고난, 모든 고난이 완전히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 계시록 21장 4절인데 이때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1000년 동안 이 땅 통치 끝내시고 그 다음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질 때예요. 이때가 천년왕국 끝나고 난 때.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뭐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고난이 존재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한테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가짜죠. 그 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부르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 다시는 없으니 모든 고난이 사라지리니 이 말이에요. 이때는 언제라고요? 천년왕국 끝나고 난 뒤에 새하늘 새 땅에서. 그럼 이 말씀은 이때가 아니면 그전에는 존재하게 돼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일종의 선물이구나 라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한 주간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에 위로를 삼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함께 작용해서 뭐가 되는 거란, 선이 되는 거란 이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은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과연 여러분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맞는가? 잘 생각해보는 한 주간을 갖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